어제 요한복음 2, 3, 4, 5장 쭉 연결해서 좀 살펴봤죠. 5장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거기는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잽싸게 뛰어든 놈이 치료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하는 짓이 천사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다 좋은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천사는 다 남성 명사로 돼 있는데 날개 달려 있고 아리따운 여인처럼 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메신저. 그런데 창세기 6장 같은 데 보아도 악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거기에 네피림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6장. 여기 5장,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천사도 이제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날랜 놈이 들어가서 물에 빠지면 이제 고침을 받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요. 유대교의 종교 체제, 선민 사상, 하나님 수많은 민족 중에 자기네만 택함을 받았다. 자기네만 택함을 받았다.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종교 집단이죠. 요즘도 있어요. 자기네만 구원을 받았다. 나만 옳다. 나만 옳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것을 해놨겠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망할 놈의 썩은 정신이죠. 썩은 사상. 유대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큰 착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이 이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 내 모임, 이 공동체만 옳다. 여기서 나가면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안타깝다. 또는 이단 사이비들 보면 지네들만이 옳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논리에도 안 맞는 거죠. 네. 거기에 38년 된 그 병자가 있는데 왜 그런 논리가 있느냐? 이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낫다라는 것은 살다가 이제 회복됐다, 병이 낫다, 이런 걸 보면은 참 듣기 좋고 잘 됐다 박수 쳐주는데
어느 놈에게 이 유대 종교는 그 38년 된 병자가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종교 규례에 어긋났다 이거죠. 그 자리를 들고 갔다. 그러니까 예, 전혀 예수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때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썩은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일일에도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미 이 유대교의 종교 체제는 이제 썩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죠. 그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있는데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갔다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리를 가자 하냐 십리를 가거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오리까지 가는 게 안식일 날 허용된 건데 그러면 십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라. 그래서 그 안식일의 논쟁이 붙었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5장까지 멀어도 아주 멀리 가버린 유대 종교 체제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아무 효용 없는 이제 종교 체제가 됐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이후로 본 이 말씀이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과 사상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육신의 소욕, 탐욕, 사람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썩어 빠진 이 세상에 하늘의 윤리, 하늘의 생명을 전하러 오시는 예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엄청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 아멘 아멘을 예수는 앞에다 두지요. 머리에다 둔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아멘 아멘은 목사님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뒤에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면 뒤에 아멘 하잖아요. 그 목사님과 내가 같습니다. 마음이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아멘을 왜 앞에다 붙였느냐? 아버지 말을 순종하러 오신 예수는 아버지가 일러줬다는 얘기예요. 아들 예수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것을 너는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말의 특색이 앞에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번역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바로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아들은 또 성령께 위임하시는데 점점점 더 그 일이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5장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아들 예수께 다 심판을 맡기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아들이 또 보내는 그리스도 성령. 영어로 오는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그 성령도 같은 한 마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신적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중이 아니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은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장차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나리라. 장차 예수가 재림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재림해서 오시는 거죠.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연합.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 이성 일인격.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죠.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의 몸을 가지고 예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사람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생각. 아담 생각이죠.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 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생각을 어디다 못 박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을, 아담 생각을 죽이려고 해결하려고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예수가 머리요, 우리는 다 신부지요. 우리는 공동체죠. 몸이지요. 몸은 머리 따라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의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머리가 붙은 나는 한 몸이죠. 만약 고구마 줄기를 쭉 빼면 첫 열매가 있고 다음 줄줄줄줄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가 맏아들이죠. 우리는 양자, 맏아들에 달라붙은 양자.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는 몸으로 온, 사람으로 온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머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예수는 죽을 생명, 죽는 생명, 사람 생각, 옛 생각.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생각.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죽고 2000년 전에 요단강에 빠져 세례받은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도 한 몸이 되어 부활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달라붙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이 돼서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머리니까. 예수가 우두머리잖아요. 머리. 첫 열매. 그 하나님께 드림받는 첫 열매. 그래서 예수가 11조죠. 1이에요. 예수가 1. 나머지가 우리죠. 항상 머리가 되는 거예요. 10의 1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머리라는 뜻이에요. 11조.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돼요. 말을 듣는 자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말하는 자가 있는 거죠. 풀어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왕이 꿈꾸는 것을 풀어주지요.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복음서에 기록해 놨다면 또 이 세상에서는 또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나오지요. 그리고 넷이 간다게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빌립이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확 깨있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죠.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요셉이 꿈 해몽자처럼 이제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이때라. 이때. 예배에 관하여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 이때라. 이때. 나중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어 하나님 예수와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도 부활하는 거죠. 언제? 지금 듣는 그때 살아나리라. 성경 얘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나중이 아니 지금이 지금. 맨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럼 지금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호된 하늘로부터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예수의 머리에 붙은 몸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몸이 되면 끝난 거지 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가 받으면 끝난 거지. 뭐를 해야 되고 뭐 종교적 규례를 뭘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인들은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새 율법. 뭐 해야 되고. 성경을 이렇게 한 통으로 못 봐서 그래요.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들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자꾸만 나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 얘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모든 심판을 예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이때라.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모든 심판의 권한은 아들에게 줬지만 예수도 아버지 뜻에 맞춰서 심판하니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그건 누구예요? 성령이죠.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그 예수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로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훌륭하지만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인증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인증해 줬는데 무슨 놈의 사람이 뭐 인증. 예? 예.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생각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 사람 생각이잖아요. 유대교 사람 생각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오늘 그 중풍병자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위배됐다? 그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가 뭐래요?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그러나 사람의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다시 규명하는데 무슨 놈의 뭐 주의를 성수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뜻을 잘 풀어줘야 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명을 보지 못하였으며. 인류 역사에 모세만 잠깐 하나님의 이제 뒷모습, 그 임재 앞에 있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엉뚱하게 따른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잿밥에 가 있으니까 전혀 예수의 하는 행적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살렸는데 그 표적의 의미가 뭔가를 안 보고 안식일 위배했다고 하니 오늘날 개신교도 똑같죠.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지. 교회 늘리고 교회 건물 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목사교가 돼가지고 목사님의 비전에 휘둘려가지고 다 그의 종로로 타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는 그런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 종교에 매여가지고 긍휼은커녕 자기의 나발이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거죠. 위협받는 거죠. 성경의 원뜻을 전하면 앉아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축복, 복 주고 사람에게 관심 가지려고 설교하는 목사들. 그러니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마귀가 세상 논리로 오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예수께서 주셨는데 모세를 안 믿었으니 그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도 안 믿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유대교의 지금 유대인의 조상인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선조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저버렸잖아요. 모세를 저버렸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룹과 지키지 못한 그룹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선조들은 민족은 결국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린 결국 형국이 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종교 체제를 갖추게 됐어요. 그것을 지금 2장, 3장, 4장, 5장 쭉 하고 5장 말미에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증거가 나에 대한 증거인데 너희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 예수는 사람 예수예요. 사람 생각 예수. 그 예수는 이제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 예수의 생에 죄는 없으나 사람으로 와서 사람 대신 죄를 덮어 씌우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와 함께 같이 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란 뜻은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에 그 구레네는 그 지방을 얘기하고 거기 출신 그 시몬, 구레네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듣는 자. 그 듣는 자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듣는 자.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죠. 듣는 자.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되니까. 바울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옛사람,
사람 생각, 내 생각, 아담적 실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 그가 이제 복음을 듣죠. 하늘의 생명을 듣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이 목사를 통하여 성경의 뜻을 풀어주니까 듣잖아요. 듣는 자는 시므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현장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사람 생각, 옛 생각, 육적인 생각이 내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바울 얘기한 거죠. 머리 대신 예수에 달라붙은 나는, 사람 생각인 나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다는 것은 사람 생각이죠.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 내 십자가를 지고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교훈. 그래서 한 몸이 되어